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제목은 대표기도 부담되시나요? 이렇게 하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대표기도하는 법과 개인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신앙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대표기도를 해보신 일 있으신가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두려움부터 냅니다. 자기는 못한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죠. 대표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기도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도, 개인기도와 대표기도는 약간 다름이 있지만 기도는 다 같습니다. 기억할 것은 먼저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죠. 기도에 대한 단어에 라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삭임을 의미합니다. 즉 귓속말로 하나님과 정답게 속삭인다는 뜻이지요. 마음에 간직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함께 정답게 속삭인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대화가 없다면 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건 기도,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거라고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심령이 죽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하면 이미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 것은 기도는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너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지요. 교회 다니는 건 예수 믿지 않아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하지요. 진짜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인이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때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먼저 사랑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또 보호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청구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청구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정정당당하게 청구하는 겁니다. 자녀가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권인데 특권 행사하지 않으면 특권이 아닌 겁니다. 네 번째 기억할 것은 기도는 기적과 능력의 요소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했고 죽은 병에서 희시게 하는 기도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능력은 기도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 억울한 일로 인하여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여인이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수없이 거절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번거롭게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 생각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냐? 나가 괴로워서 아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이지요. 주님의 비유 결론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기도의 비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잠깐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먼저 해결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혼자 사는 여인은 삶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억울함까지 당했습니다. 원한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해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에크디케오인데 악한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인생에 억울한 일 많죠.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인생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찾아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들을 도와주세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재판관 찾아갈 이유는 없죠.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가난이 억울하죠. 무시당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형제에게 당합니다. 원이 되고 한이 됩니다. 이게 원한입니다. 과부는 혼자 사는 여인은 약자지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이는 누군가요?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인이 찾아간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그 재판관임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번거롭게 구해야 합니다. 번거롭게 구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돌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괴롭게 합니다. 재판관이 견딜 수 없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다고 표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다급한 상황에서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그때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해결해 주신다는, 즉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개인 기도나 중보 기도, 대표 기도 모두 같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기록에서 낭독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작성할 때부터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인도자가 이미 공공 장로님께서, 공공 권사님께서, 공공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기도하시는 분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인도하시는 사회자가 누가 기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기도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합시다, 그런 말 안 해도 된단 말이지요. 보통 기도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첫 번째가, 둘째 감사,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송영,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넣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말씀이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대표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절대 의식하지 마십시오. 기도 잘하는데 대표기도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요청하는 대화입니다. 자녀가 내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는 날 사랑하신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3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 기도하실 때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상당한 분들이 계시오. 목사님들이 5분 계시고 장로님이 15분 계시오. 그러면 거기에 속된 말 얼어서 기도가 잘 안 나오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천천히 하세요. 특별히 남의 기도를 흉내내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 유명한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그 자기들 쓰는 말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식한 사람 유식한 대로, 무식한 사람 무식한 대로, 형편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의 믿음과 처지 그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그게 기도인 겁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표기도 절대 길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길게 해야 되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왜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표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드릴 때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충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된 겁니다. 할 말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오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짧게 하십시오. 대표기도는 짧게 하는 거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자. 두 번째는 할 말 없으면 짧게 끝낸다. 세 번째,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대표기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장례식에 맞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 끝나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 돌리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신 것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 내용입니다.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정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령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중간에 성령대사의 간구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도 은혜 주시며 우리 성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기도에 간구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대표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게 유혹입니다. 기도 시간에 유혹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는 신자지 은혜 받으면 설교 잘한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잘하는 겁니다. 기도 잘하기 위해서 유식한 말을 일기 해설도 하기도 하고 시사 해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치 평론도 하기도 하고 그건 대표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요 확신을 갖고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유혹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잘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잘한 기도입니다. 절대 유혹받지 마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이 많은 무리를 위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망친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좋은 말, 미사여구보다는 현실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발성, 원망하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설교식, 훈계식 삼가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눈 감겨놓고 너희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설교지 기도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설교 시작 전에 시편 낭독이나 신앙독 다른 말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시편을 딱 낭독하고 기도합니다. 그건 멋있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바른 기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여호와여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습니다. 여호와여 전능하사 여호와여 그보다는 아버지 이게 훨씬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안 해도 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구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여기 오지 않는 분들도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거 다 해당 없는 소리입니다. 꼭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정도가 되면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일기 해설이나 시사 해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화창한 날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없는 말이에요. 눈보라 치는데 교회 왔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이제 개인기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습니다. 똑같이요. 애청자 여러분, 기도해야 하십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합니다. 응답받을 기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하면서 괴롭다. 그 기도 안 하는 거 똑같지. 안 하는 게 낫죠. 왜 내가 구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 아버지가 하신다. 기도는 내가 하는데 응답 하나님 주신다. 확신 가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개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대상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친근한 마음으로 좋은 단어 써야 됩니다. 여호와여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은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대표 기도와 똑같이 하는 분 계세요. 개인 기도는 오래 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는 겁니다. 시작했으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상황에 맞게 기도하지요. 개인 기도는 기도 시작부터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날마다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으면 기도 제목을 또 바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너무 많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밤새 철야기도 했습니다. 지난밤에 무슨 기도했나요? 내가 너무나 많은 기도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모르는 기도 누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 제목은 하나, 둘, 많으면 세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밤새 합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분주해서 못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예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바쁘다고요? 바쁠수록 기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대표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대표기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십시오. 개인기도 기도답게 하십시오. 오래 할수록 좋은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